희망찬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아침 예배로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흔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자, 오늘의 내용은 이 나팔절과 속죄일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절기를 쭉 살피고 있잖아요. 우리가 절기마다 우리가 왜 이런 절기를 주셨는가? 큰 의미로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관계하며 이 땅 가운데 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이정표와 같은 게 사실 절기죠. 자, 그런데 절기별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요. 의미가. 자,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 보니까 나팔절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오죠. 이 나팔절은 7월 1일이에요. 유대인의 설날입니다. 자, 이들은 이 설날을 양각 나팔을 쭉 불면서 전국에 그 날임을 알렸습니다. 자, 이날이 유대인의 설날인 이유가 간단합니다. 원래 민간적으로는 그날이 1월 1일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유대교의 설날은 여전히 음력 7월 1일입니다. 자, 왜냐하면 그러니까 종교력으로 볼 때 출애굽이 있었던 그 달을 첫 달인 1월로 정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절기의 모든 날짜는 자, 이걸 기준으로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예, 음력 7월이니까 우리의 8, 9월쯤 되는 거죠. 그레고리력으로는. 자, 어쨌든 이제 이런 의미로 예, 신년에 나팔을 불며 시작하는 게 나팔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나팔절에는 24절에 보면 독특한 아주 특징이 있는데 온전한 안식을 누려야 돼요. 그것도 어떻게? 모든 노동을 멈춰야 되는 겁니다. 예. 모든 노동을 멈추고 온전한 안식을 지키라. 네, 누가요? 온 백성이 라고 돼 있어요. 자, 백성이 성전에 올라오지도 않게 하고요. 각자 처소, 집이겠죠? 혹은 뭐 어떤 현장에서 성회, 예배로 모여 이날을 기념하게 했어요. 자, 나팔 소리가 그날의 시작을 알렸죠. 그 나팔 소리는 기념을 위한 건데 우리가 원어상으로 보면 기억하다, 회상하다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 23장에 나오는 이 나팔절에 바치는 제물에 대해서는 단지 여호와께 화제, 이 봉헌물을 말해요. 화제를 드릴지라. 간단히 언급하는데 그쳐요. 근데 이제 그 상세한 어떤 내용은 민수기 29장에 가면 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나팔절은 신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신년, 새해 이거 이렇게 되면 우리가 보통 어떤 생각을 떠올리죠? 맞아요. 겨울 동안에 집안에 쌓여있던 먼지 다 털어내고 또 뭐 우리가 이날은 특별한 날이기 때문에 아주 뭐 그냥 이제 다가올 따뜻한 날 이 봄맞이 대청소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죠. 예, 그래서 이 나팔절의 끝과 시작을 알리는 날이에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 나팔절은 우기가 시작되는 7월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보통 이때 신앙의 대청소가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요즘에도요 나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여겨요.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새해 1월 1일이 되면 그레고리력이 좀 날짜가 좀 헷갈리죠. 사람들이 계획을 짜고 결심도 하고 난 이번에 뭐 다이어트에 성공할 거야. 난 이번에 뭐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내서 내가 예배하고 공부하고 뭐 이런 결심을 짜잖아요. 그 이스라엘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다짐을 했던 날이 바로 나팔절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작심삼일 늘 자주 쓰죠? 뭐 어떤 분은, 어떤 심리학자는 작심삼일을 3일 되기 전에 약발 떨어지기 전에 또 하면 된다. 그래가지고 뭐 대충 따졌을 때 100번만 하면 1년 잘 살 수 있다. 요런 약간 잔머리 쓰시는데 뭐 그것도 좋지만 여러분, 작심삼일은 하루가 3번 모인 거죠. 우리는 새해만 됐을 때 하루를 새해 계획을 세우고 하루 이렇게 살겠다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늘 하루, 지금 새롭게 시작이 된 하루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아침에 아침 예배를 드리며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게 정말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끝과 시작뿐만 아니라 과정도 다 나와 있어요. 성경 66권을 평생 연구를 해보면 하루에 한 장씩 할 경우에는 한 3년 반 정도 걸린다 그러죠. 예, 1189장이니까.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3년 반 동안 지속하는 사람이 지금 현재 20몇 억이라고 하는 크리스천들 인구 중에 전 세계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예, 손에 꼽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예, 그렇겠죠? 예, 여러분, 그만큼 우리가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은 대충 넘기고 내일 하지. 자, 이런 어떤 좀 태만한 그런 생각들이 좀 있어요. 요즘은 생존에 대한 큰 고민이 없는 시대잖아요.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예, 위기 상황이 크게 발생한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깨끗한 물이라든지 공기, 음식들을 접하기 어려운 환경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태만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반대급부로 보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탑티어에 속할 만큼 치열한 경쟁 사회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경쟁하잖아요. 학업의 경쟁, 청소년들은 청소년대로, 청년들은 또 진로와 인생의 고민에 따라서 또 배우자의 결정, 어디 살 거냐, 이런 것들 기타 등등. 3040뿐만 아니라 40, 50, 60은 또 어떻습니까? 예. 낀 세대라 그래가지고, 그죠? 예. 더 이상 공경받지 못하고 마지막 남은 부모님이 오래 사셔서 또 공경해야 되는, 효도는 하지만 효도를 받지 못하는 세대, 이런 얘기를 해가면서 어려워하고, 그 윗세대들 역시 노후의 빈곤이라든지 외로움, 이 고독의 문제 때문에 굉장히 큰 시름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죠. 그러니까 전 연령 세대가 통계적으로 보면, 통계라는 건 전부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확률이 많다. 통계적으로 보면 세대별로 불만 요소보다, 긍정적인 요소보다 부정적인 요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도 모르게 자꾸 미루고 안 하고 태만하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에이, 내일 하지 뭐. 내일 되면 또 모레 하지 뭐.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마음 먹게 달렸다고 하죠. 떡국도 먹고 마음도 먹고 나이도 먹고, 그죠? 밥도 먹고 늘 우리는 먹잖아요. 근데 이렇게 먹는 것, 이거를 굳이 새해만 돼서 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이 새해입니다. 지금 이 아침이 새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롭게 시작된 이 하루를 잘 살아가야 되겠다 다짐하는 날을 여러분의 나팔절로 삼으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된 날이 열흘 후에는 속죄일이 돼요. 자, 이거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자신들의 죄악을 청소하는 날입니다. 지긋지긋한 죄악이죠. 자, 이날은 먼저 대제사장이 흰옷을 입어요.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그곳에서 속죄제의 피를 뿌려요.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대속하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는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을 대속해야 되죠. 그래서 영적으로 대청소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건 이때는 다른 절기들은 일을 하지 않고 가족이나 이웃과 음식을 나눠 먹으며 기쁨을 표현하는 날이에요, 전부 다. 근데 속죄일만은 그렇질 않아요. 27절을 보실까요?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자, 이 재미있는 얘기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는 말이 참 재밌는 언어가 있어요. 이 원어에 보면
억압하다, 섬기게 하다, 복종시키다, 겸손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강조하는 능동 형태예요. 그러니까 수동이 있고 능동이 있거든요. 이 구문에 보면 그 수동은 말 그대로 어떤 타율에 의해 가지고 내가 내 의지와 다르게 움직이는 걸 말하고요. 능동은 방향을 정해놓고 내가 계속 가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억압, 섬김, 복종, 겸손 이거 뭐 그렇게 우리가 즐겁게 여기는 단어는 아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우리는 비참하구나 이게 아니라 주님은 스스로 괴롭게 함을 하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시는가? 바로 내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거예요. 어떻게? 고난함으로. 나를 괴롭게 함으로.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식었던 열정을 회복시키라고 하는 주님의 큰 뜻이 담겨 있는 절기가 바로 속죄일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죄가 창세기에 보면 땅을 오염시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니까 이제 우기가 시작이 돼요. 7월 달은. 그래서 이제 추수를 하고 이렇게 되어지는 것들인데, 자, 땅을 쟁기질하면서 씨를 뿌릴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이 지은 죄로 인해서 이 세상의 땅은 오염돼 있어요. 그 오염된 곳에 우리가 씨를 뿌려봐야 죄에 오염된 양식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이 우기가 왔기 때문에 농사를 시작하기 전에 이들은 속죄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적 대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죄악들을 내어놓습니다. 민족의 죄와 개인의 죄를 하나님께 쏟아내고 하나님께서 치유해달라고 내어놓는 거죠. 속죄해달라고. 자, 이렇게 그들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하는데 먼저 시간을 냈어요. 이해가 좀 많이 되시죠? 이 속죄일의 자기 고행은 여러분 이게 말씀을 좀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라 여기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이런 말도 했어요. 우기가 시작되는 속죄일을 비유로 사용하면서 백성의 마음이 건기를 보내며 딱딱하게 굳은 땅처럼 되었으니 땅을 쟁기질해서 갈아엎듯이 그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한다고 선포하기도 했어요. 호세아 10장에. 자, 이렇게 호세아가 말한 것처럼 이 속죄일이 되면 정기적으로 회개하고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단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땅에 씨를 뿌리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것보다 어떻다? 더 먼저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의 교회들은 이 일을 언제 하나요? 주로 부활절 한 주 전인 고난주간에 보통 하죠. 사순절에 하기도 합니다. 그죠? 우리 청년 청소년들 또 우리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는 여름 겨울 성경학교라든지 수련회라든지 아울리치라든지 기타 등등 이런 걸 통해서 우리의 마음밭에 자라난 이 세상에 대한 기쁨과 만족감을 갈아엎는 시간이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들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그냥 쓱 지나가는 연례 행사로 여기서는 안 돼요. 내가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수련회도 참석하고 성경학교도 봉사하고 우리 아이가 있으면 학원 보내지 말고 여기를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람은 1년이라는 시간을 그냥 두면 스스로 하나님을 찾는 법이 거의 없습니다. 내가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편할 때는 그냥 내 육신과 생각대로 시간을 써요. 사람의 그냥 멘탈리티는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것으로 오염됐다고 할 때 그 표현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유대교의 전통적인 해석에 의하면 이 자기 고행을 하라고 하는 자기를 괴롭히라는 그 얘기는 금식을 하든지 이때는 옷을 좀 해진 걸 입든지 성관계를 절제하든지 맨 땅에 지내든지 통에 잡아가는 기도를 하든지. 자, 그래서 이날은 절대로 노동을 하면 안 돼요. 노동하지 말고 그냥 완전한 안식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참 놀라워요. 우리가 하나님께 좀 더 나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도우세요. 참 놀라운 분이시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 나팔절과 속죄일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며 새롭게 결단하는 것,
이것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어떻게 한다? 에브리데이 해야 되는 것이다. 데일리하게. 데일리 교회를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 묵상을 하고 말씀을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속죄하고 자복하고 새롭게 하는, 그래서 은혜의 담비가 늘 흘러넘치는 생명의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놀라우니 하나님의 나팔절과 속죄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묵은 죄악과 더러운 악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끗하게 청소하게 하시고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청소하며 하나님의 기쁨과 영광이 샘솟는 믿음의 하루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